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이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가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울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르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세요. 그렇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그 이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이 그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유대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유일성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하나님의 유일성에 흠집을 내는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고요, 그 우상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보니까 이단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뉴스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어디죠? 그 브라질에서 무슨 땅 해가지고 거기서 어린애가 죽었다고. 근데 거기 보면 그 어떤 교주를 아버지라고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유일성을 깨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시고요, 그 유일성을 깨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서 있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유일성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한 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 갈라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뭘까요? 중보예요, 중보. 갈라진 것을 이어지는 게 중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에 허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갈라진 존재였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거룩성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하신 한 분만이 뭐예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속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이거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학적인 아주 기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 처한 상황,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 어성경 같게 보시면 영주주의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주주의 이단들은요, 자꾸 뭘 부인합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건 쓸모없는 거야, 무의미한 거라고 부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혼만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들이 들어갈 때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는 뭔가 특별한 신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죠. 뭐가 들어갔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의미 있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중보자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한 분 중보자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도 용납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을 썩어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인상을 갖지 않았다. 우리의 같은 고통과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분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 원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분 중보자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로 주신 거예요? 네,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분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요 또다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이게 값싼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값싼 구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고백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값싼 것으로,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충분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저기에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죄인이 받는 대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무런 죄 용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빌라도마저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그분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은요,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노예된, 죄의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죄에 속박당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고요, 영주주의적인 그 이단과 대적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죠. 뭡니까? 우리 앞에 진리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하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값진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말에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그 약속도요, 세상이 변해도 역시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따르게 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대속물로 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축복,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